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의 기도와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 17절로 18절, 17,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없어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세가 처음 바로에 갔을 때는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제는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죠.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려서 지금 들판에 있는 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어떻게 해요? 피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이 들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사야라는 책은 1장부터 66장인데 마지막 66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을까요? 그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분은 믿음이 큰 분 같다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믿음이 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이제 7번째 재앙쯤에 우박의 재앙쯤에 왔을 때는 누구도 애굽의 사람들도 그 말씀 일부 중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믿고 애굽의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린다. 들판에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집으로 들여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을 시작하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일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7번째 우박 정도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그걸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었는데, 내가 모든 걸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고 세상을 거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진짜 신은 저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며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람이 뭐 많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건 어린애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뭡니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 끌려온 소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 최고의 왕을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서 큰 나무가 잘리고 쇠사슬로 묶여지는 그 환상들을 보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실상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자로 세상의 주권자로 세우고 그걸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시진핑이 되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세계의 무슨 왕들이 되었던 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아이고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무슨 시진핑이 그걸 어떻고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하중 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김하중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부 장관도 했죠. 중국에 6년인가 7년간 중국 대사, 여러분 항상 한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중요한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신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아무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7년간 그렇게 7년인가를 중국의 대사로 있었던 김하중 대사를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미리 대사가 되기도 전에 한국에 와서 기도했는데 100명인가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관 장관이 되어지고 완전히 무슨 딴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인터넷에 쳐서 김하중 대사 쳐보세요. 그럼 다 유튜브에 그분이 자기가 한 이야기들을 쭉 간증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이건 무슨 별나라 이야기인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니시고 출애굽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경찰서 서장도 있고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뭐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은혜가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선교지를 남아있는 중국과 소수민족 미얀마의 소수민족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김해 땅도 아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이 김해 땅에 무슨 변화를 어떻게 하고 이 경남 부산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시장도 아닌데 무슨 경남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켜? 그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산의 시장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김해 시장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지극히 천한 자들을 그 위에다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역사와 일들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우리 10장의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귀한 말씀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표징이란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과 네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자, 신명기 6장 자 4절로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정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나라가 없이 2000년의 세월을 떠돌았는데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강성한, 제일 그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가 있었어?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 말씀,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10장 우리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 표징을 왜 했다 그랬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너와 네 자식과 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뭐를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 자식들과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걸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이집트에서의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 대한 정말 신앙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손들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그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해 주고 저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 안 통하는 베트남 사람, 왜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쌀도 나누고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있는 구라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 자신마저도 일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뭐 해주고 갔어요? 예수님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이런 학교들의 근간이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민족을 오직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본국으로부터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이 200불, 100불씩 선교비를 보내고 또 어떤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그 YMCA 엄청나게 큰 건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시대 5만 불을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지금 한 16만, 한 20만 명, 16,000명, 한 2, 3만 명의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와 있어요. 저들을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우리는 베트남어도 잘 못하는데요. 그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호연이라는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신학하고 지금 와서 우리 뭔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믿음이 좋고 뭔가 이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저들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있고 우리들고 세계를 향해서 다른 타국의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들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가져야죠. 나는 그렇지만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더 큰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를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 10장 5절과 6절을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축 죽었죠. 아까 생각해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죠. 사람들이 악질 악한 독종이 걸렸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들판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불덩어리와 함께 내려가지고 들판에 있는 것들, 나무나 이런 걸 다 그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겉으로 안 들어 아직 땅 속에 있었던 것, 계절이 안 돼가지고 자라난 것,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보내셔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언제까지 이 사람들 안 보내고 있으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된 줄 왕은 모릅니까? 언제까지 지금 사람들을 지금 안 보내고 있으렵니까? 하고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 레위기서 26장 2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재앙을 줘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7배를 더해서 또 재앙을 내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번을 더해, 또 7배를 더해.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지경까지 저들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버텨가 살 인생이 없어요. 어디에 가서 버텨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거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 누가복음 12장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몸은 죽여도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집트에 내린 어마어마한 이 재앙들이 오늘 이제 종말의 시대에 이미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한 1, 20년 내에 우리가 있었던 일이 이게 우리 이전에 봤던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이미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오기 위한 신호를 계속해서 세상에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집트하고 바로가 세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노예의 종들이니까.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부자고 사장일 수도 있고 얼마나 그래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저 사장님한테 예수님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하면 야 너 꼬라지를 봐라. 나는 이렇게 불교 섬겨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하고 얼마나 이게 오버랩돼서 겹쳐집니까? 모세가 80된 양반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와서 날 보고 지금 이집트 저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마라 하느냐? 그러니까 막 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막 더 학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8번째 재앙에 왔는데 어떤 일이 됐어요? 지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다시 전에 것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8번째 재앙에 왔는데 완전히 지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불러요?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불렀어요. 지금 빨리 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번만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황제가 막대기 하나 든 노인 양반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의 봐봐요. 영화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근데 이 막대기 하나 든 80 노인 양반한테 내가 잘못했고 너희한테도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주고 제발 이번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뭐라 그래? 아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걸 보면서 네가 뭔데 날 보고 가라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러냐?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모델과 같고 상징 앞으로 있을 일 궁극적인 일들을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막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죠.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 귀신들도 권세를 가진 마귀들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돼지들 속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해 달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아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가짜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 내가 지금이라도 너 전염병 돌리면 너 벌써 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뜻이 있어서 너 아직 살게 해주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잠시 그러는 것뿐이지 너 언제까지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있고. 누가 담대해야 돼요? 내가 담대해야 돼. 누가 쫄지 말고 누가 담대해야 돼요? 내가 쫄지 말고 내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역사 속에 이미 그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짐승하고 싸우고 이렇게 갖가지 고생을 하면서 왜 그러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또 참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여튼 또 외동 초등학교에도 오늘 교장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또 한 40가정 이렇게 기회를 또 하나님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동도 우리가 막 그 좁은 골목을 6시부터 시작해서 오라고 하는 대로 방뱅뱅뱅 돌면서 어지러움 막 너무 어지러워요. 막 그게 될 정도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투자는 투자해가지고 100%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보상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인데 우리 인생의 삶이고 내 건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불꽃같이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걸 보여줍니다. 21절로 23절을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9번째 재앙이죠. 흑암입니다. 흑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신이 주신이냐? 다 신교기 때문에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신이 있어요. 주신이 누구겠습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이집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신입니다.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태양이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이요 하루를 인도해 줄 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자, 주신으로서 태양신인 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어떻게 해버렸어요? 흑암으로, 이게 구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까만, 이게 막 깜깜하다는 게 겹쳐진 단어라서 새까만 어둠, 우리가 산속에 불빛이 없는 상황에 가면 아주 새까만 흑암이라 그러죠. 새까만 흑암, 자고 일어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양을 완전히 다 가려버렸어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먼저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태양이 주신이 될 만하죠. 왜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해가 떠야 지구상의 모든 기본적인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든 자연 만물 속에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뭔가가 대단한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뭘로 섬긴다는 거예요?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왜 하나님이 태양을 가지고 지구를 비춰줬겠어요? 뭘 깨닫게 하려고? 그 태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태양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함으로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출애굽 내용과 요한계시록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뭐가 자신들의 최고 중요한 신이에요? 태양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어떻게 뿌렸습니까? 흑암으로 3일 동안 다 가렸어요. 자, 이게 뭐를 말해주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명.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영화,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조롱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를 높여줘요? 귀신, 마술, 마법, 귀신, 인간의 초능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하나님에 관한 걸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왜? 마귀의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에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세상의 그 문명이 영원할 것처럼 나라가 우리를 보존해주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집, 우리가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크게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타버리고 다 그게 되니까 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크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질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건 뭡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이 밤에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제 11장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얼마나 무시를 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모세를 막 그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날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 돕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나를 이렇게 욕하는데 이게 뭡니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종들에게 자기 보석이나 이런 걸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걸 어디 주겠어요? 그럼 줄 수 있죠. 칼을 들이대면 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목숨보다는 보석을 구하겠어요? 목숨을 구하겠어요? 일단 목숨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말씀대로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의 은금 패물들 다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이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평생 가져야 될 요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직분이 어떻고 내가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고생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니까 그가 좋은 궁정에 앉아 있을 때 뭐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천막 속에 들어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 했더니 네가 나를, 하나님이 그러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오히려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네 그 가력한 마음을 받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더 높여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2022년도 우리가 다른 많은 결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자, 12장 넘어갑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렇죠. 이 12장 12절 9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 짐승들까지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고 그들을 다 하나님 처음 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온 세상에 오직 누구만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제일 먼저 받은 책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근 500년에 가까운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예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쭉 모세를 통해 기록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70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줘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430년 기간을 애굽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그게 쓸 뿐이지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부모의 잘한 거, 가난한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그러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3절을 얼른 읽을게요. 13절입니다. 13절 얼른 넘기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 사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해요? 1월 10일 날 사람들이 양이나 어떤 이 염소를 깨끗한 거를 1년 된 거를 준비했다가 한 4일 정도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그 밤에 뭐 합니까?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두론 입구에다 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또 이 재앙을 그하는 천사가 갈 때에 뭐를 보면 넘어가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패스오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할렐루야. 마지막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죠. 수많은 죄가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들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13장 넘어가 버릴게요. 마지막, 자, 13장 7절로 9절입니다. 13장 7절로 9절 읽습니다. 13장 7절로 9절. 제가 뭘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자, 13장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이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유월절은 그날 밤에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먹어요.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어디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뭐를 지켜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 무교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빵을 먹는데 우리는 말하면 빵이 뭐가 없어요. 아니 뭐냐면 발효가 안 된 거예요. 발효, 누룩이 없어. 누룩이 없으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주 맨빵인데 이게 발효가 안 된 빵이니까 아주 맛이 없어. 그 빵을 며칠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누구든지 일주일 중에 만약에 누룩을 지금 먹게 하거나 이걸 두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14절로 이제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하나님 뭐를 만드셨어요? 아기가 태어나거나 짐승이 태어나면 무조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요? 속전으로 이제 뭐 은 얼마 이걸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도 있죠.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 부흥회를 통해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저 이 사건이 하나님 수천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하나님 사건이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사건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붙들고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시더라도 특별히 이 밤에 꼭 한번 1, 2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